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이 강의 설교를 하면 이 에베소 전체를 좀 보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보지만 박창시는 이거 우리가 좀 녹화가 되면은 우리 그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카톡방이라도 이렇게 좀 연속성으로 좀 들어야 되고 정성룡 집사님 그 우리 페이스톡도 되더라고요. 페이스톡을 예를 들어서 예비시장을 좀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우들 초청을 해서 예배시장이 못 오시는 분들 좀 볼 수 있도록 페이스톡을 열면은 요거 제 얼굴만 보이더라도 그렇게 좀 되면은 좋겠다.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빠지면 그냥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건진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옛 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메이드인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너희가 다 감당하지. 이게 지금 베드로라든지 수많은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를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에게 붙들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내가 진리 안에 살게 되니까 내가 진리의 뜻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 붙들려요. 그런데 악령에 붙들려 있는지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내 고집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는 착각해. 신앙을 신념이라고 생각해. 신앙은 붙들리는 거예요. 노예에 며칠 전에 있었는데 조견태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열성적으로 살았죠. 사모님은 교사했고 예전에 이름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사모님하고 따님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했을 때 몇 분 왔었어요. 여기 구국에 목회하시는 박상현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65세에. 그래서 좀 얘기를
얘기도 나누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교회다. 인간 이장만이나 인간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싫대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죽는 물질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목회라는 것을 신앙으로 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뭐 신념으로 이래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삶은 동의되지 않으면서 베풀어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결국 마지막에 저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성령에 붙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근심하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섬김 없이 신앙하면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 게 언제나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나타났던 성령 강림이죠.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활력을 받죠.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 오순절 하잖아요. 만약 주님의 고난이 없고 부활이 없고 성령이 없었다면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은 그냥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라고 하지 않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단체는 결성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또는 정당. 근데 정당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당 안에서 수없이 많은 권력 투쟁을 벌이잖아요.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붙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 가정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에베소서 교회를 제일 처음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베소서 교회를 제일 먼저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내가 말씀도 드렸고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는 게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성령체를 베풀고 하나님께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에베소서 교회가 그 에베소 지역 전체를 흔들었죠. 아멘.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가정도 살기 빡빡한데 이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면 하잖아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해서 돈줄 내려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쓰러져 가는 거 있으면 그럼 한들이 모여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성령에 붙들리는 은혜로 적다 작다. 왜 전도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난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같이 마음을 아끼면서
교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저도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노예한다고 바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지만 불쌍히 여긴 게 없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멀고 물질이 멀어가면 그것도 떨어진 것 같지. 이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안 되고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친구가 있는데 여기 운암교회 생기거든요. 학교 교사인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한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주일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교회 안 가요. 자기가 어디 집 지놓고 농막에 가 있어요. 농사 준비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야, 교회 오느라 고로쇠를 준비해. 답이 없어요. 그분 어머니 아버지가 경주 외동에 장로님 검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목회자 될 사람이라고 했대요. 친구들이. 내 신앙이 뭐 괜찮고 좋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이 누가 하면 성령인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붙드시니까.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카톡을 되도록이용해서 보면 찾아와서 함께 읽어봅시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성령이 크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왜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죠. 뭘 도우시냐?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야만이 진리 안에 하시죠. 아,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아, 이 뜻이 뭐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묻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딱 상담하러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딱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거지, 상담하는 사람, 상담자의 그 라포가 형성돼서 이렇게 하고 들어주는 것밖에 없대요. 그렇잖아요. 이미 뜻을 정해줬어요. 누가 안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은 이미 내 뜻이 70~80%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십시오. 딱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저기 이 말씀은 뭔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즉 인치심은 보증받았다. 도장을 맺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걱정, 근심, 의심들. 맞을까? 이게 확실할까? 이게 진리안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진리, 성령에 붙들어서 진리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를 따르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이 사라지죠. 걱정하지 마. 너희는 너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마지막 날까지.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고 요걸 또 겸하게 빠뜨려가지고 막 이단들을 공격하고 너 구원받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래 날짜 이야기해버리고 막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가라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 한 달에 뭐 얼마 이상은 해야 되고 딱 정해져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구원받고 하는데 죄 안 지었어? 물어보면 또 그러겠다. 김영경 사모님 구원 받으셨죠? 한 번도 죄 안 지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천사. 죄를 안 지었을 거야 내가.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여러분 지었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때렸어요. 제가 뭐 11조를 잘 안 냈어요. 이건 행위예요. 그 태도 행위의 문제고 죄라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떠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뭐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일시적으로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존한다. 그러니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통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한 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다시 읽읍시다. 31절에서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희망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거죠. 날카롭고 도끼 있는 마음이 뜻입니다. 노함, 분냄,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겁니다. 악의와 함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라는 말은 빌려주는다라는 크라오라는 헬라어에서 인자는 빌려주는 베푸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나가면 저도 그런 소리 듣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드세요. 베푸는 겁니다. 그게 뭐 많이 베풀고 있는 돈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 민망히 여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고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사 그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저 사람 뭐 없네 이게 아닙니다. understand, 이해, 밑에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놀라운 게 보이죠. 저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런 모습 때문에 왔구나. 참 존중스럽다. 귀하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현상을 보지 말고 성찰의 기회를 좀 받아들이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게. 왜 평생 섬겼던 교회의 구성원들과 사람들을 보기 싫을까요? 잘못 살아온 우리가 잘못 행했던 목회니까 이런 생각 후회하죠. 물론 그 사람의 판단이겠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용서. 어떻게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되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잘나서 내 판단이 옳아서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행하도록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실천할 일들은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고 있습니까? 취하고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버릴 게 있습니까? 취할 것이 있습니까? 중에 어느 것이 많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또는 거창하게 우리나라는 민족,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묻고 신앙인으로서 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영恩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성령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메이드인 예수가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